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직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은 단지 암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암시된 아주 가까운 본문에는 16장 4절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12장 39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는 마태복음에서 총 3번 사용되었는데 처음 사용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는 헬라어로 아포토테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때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용되었고 또 오늘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26장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을 때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be raised up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원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경우 하나님께서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직접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역사순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이사야 53장까지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표현은 옆으로 잡아당기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의 의미가 담긴 강력한 권고를 예수님께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또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생각은 앞서서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생각에서 사람의 일이란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셔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셔야 하며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도 이와 같죠.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를 볼 때, 베드로의 적극적인 이런 항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을 것이라고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자신을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죽음까지도 수반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지위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처형대 앞까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그렸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저 죽음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한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세 가지 근거로 들으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현실의 삶에서 물질적인 부를 얻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부와 성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어떠한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워서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고백하면 살 것이지만 우리를 높이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만일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로는 그 길은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보여진다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는 길이고, 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을, 무엇을 구한다면 앞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구했던 것처럼 예수로부터 나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내 삶이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이란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적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단지 고난의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얻을 자로 살아가는 바로 제자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무엇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리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여,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개인적인 일들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게 되는 그 모든 일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게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따라가며 믿음의 담대함 얻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